미국의 41대 대통령이었던 아버지 조시 부시가 어느 날 워싱턴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다가 8살 난 어린이로부터 대통령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곤혹스러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앤소니 핸더슨이라는 이 학생은 할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가짜로 생각하는구나 생각하고 이 주민등록증을, 이름이 있는 주민등록증을 내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는 직업이 없잖아요. 직업이 없다는 거야. 이름은 같은데 동명이인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지갑에서 은행 신용카드와 함께 손자와 야구를 하고 있는 사진, 그 TV에 자주 나오는 대통령의 사진도 함께 보여주고, 또 끝내는 대통령 전용차인 리무진과 대통령 문장에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명함을 보여주고서야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시대는 사람들이 증거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잘 안 믿으려고 하는 시대이지요. 믿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이 속고 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 사람들은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할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논쟁거리가 되어왔습니다. 무신론자들은 당연히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촉매제가 되었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금까지도 지탱해오는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아무 증거도 보여주지 않고 무조건 나를 믿어, 아무만 알고 날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많은 증거들을 저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가운데 보여주셨고,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고, 믿을 의지가 없고, 증거를 수집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성경의 기록, 이 성경의 기록 그 자체가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순간부터 마지막 멸망에 이르는 순간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는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얼마나 기초를 가지고 있는지 잠깐 묻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와 출생으로,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생애와 십자가와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책을 일명 뭐라고 부를까요? 66권의 책 가운데 창세기부터 말라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66권의 책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만을 기록한 책, 그것은 복음서라고 불러요. 복음서. 그래서 그것을 쓴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모두 독립적인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기록들이 서로의 협의와 그리고 공모에 의해서 조작되어서 예수님이 부활이 없는 예수님을 부활했다라고 썼다면 그들의 기록들은 모순점이 없어야 합니다. 일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네 복음서는 모두 다 차이점들을 그 부활의 메시지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부활에 나타난, 무덤에 나타난 천사의 숫자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 천사를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한 명. 그러나 요한은 2명의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의 양쪽에 서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처음 경험한 그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의 이름과 숫자도 각기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명을 언급하죠. 하지만 마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또 살로메에서 3명 늘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여자들이라고 또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은 단 한 명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만을 언급하고 있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최초로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한 시점도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에,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일명 우리가 토요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되어서 주님의 날,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가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라고 표현하고, 누가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라고 마태와 똑같이 기록하고, 요한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어두울 때라고 기록해 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 이 4개의 복음서와 4명의 저자가 서로 협의하고 공모했다면 이러한 차이점, 모순점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서로 달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표현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리고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같을 수도 있지만 이처럼 그들이 공모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기록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빈 무덤과 예수님의 빈 무덤과 세마포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성금요일 날도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를, 행적을 체포당하심과 그리고 도살장으로 끌려다니는 양처럼 재판을 돌아다니면서 받으신 것과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과 무덤에 묻히신 것을 얘기하면서,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장사를 지내고 난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만들어 놓은 새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선동했던 이들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가,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럴 리는 없지만, 거짓말이지만 혹이라도 그 말을 믿고 도둑질해가면, 시체를 도둑질해가면 안 되니까 그 무덤을 좀 철저하게, 좀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군인들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 빌라도는 많이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아마 예상은 한 소대 정도의 군인들, 경비병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힘써 지키라고 경비병을 내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순번을 따라서 불침번을 서서 지켰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무덤에서 시체를 도둑질해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했을지라도 그 허상 때문에 기꺼이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는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빈 무덤 또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 이 세마포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좀 보면요, 5절에서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구부렸다는 것은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지만 옛날에 매장을 할 때는 우리는 땅으로 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옆으로 회를 칠하는 거예요.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뚫어서, 터널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무덤에다가 시체를 놓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다가 이렇게 안 보이도록 놓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정면에 놔요. 그래서 이렇게 구부려 보면 시체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세마포로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꼭꼭 묻습니다. 저는 입관할 때 여러 번 많이 가봤습니다. 몸을 닦고 옷을 입히지만 그 넉넉한 옷도 수의도 꼭꼭 묶어버려요. 꼭꼭 묶어서 못 움직이게 해서 관에 넣어요. 마찬가지로 이 세마포도 꼭꼭 묶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동의 장례 문화는 목 윗부분은 세마포로 묶지 않고 두꺼운 수건으로 둘러서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고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세마포와 놓였다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마포에 쌓인 예수를 도둑질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이런 겁니다. 통째로 그 시체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마포는 없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세마포를 풀어야 합니다. 세마포를 풀면 우리의 몸, 이 시체를 감았던 대로 남지 않아요. 흩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대로 세마포가 있었던 겁니다. 안에 몸만 빠져나가는 거죠. 아니면 적어도 그냥 잘라버려. 가위로 천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세마포는 그대로 쌓여있던 대로 놓여있다는 것이 중요한 주화점인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수건 또한 다른 곳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몸이 새롭고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형체로 변화되어 증발되었다. 헨리 레돔이라는 분은 그분의 몸이 변화산에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형체로 변하여 공기처럼 빠져나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몸으로, 슈퍼맨으로, 새로운 몸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은 조금 살아계실 때보다, 실제적인 모습보다는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그대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세마포가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마포를 건드리지 않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옮겼다면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빈 무덤, 그 경비병들이 그렇게 굳게 돌문을 닫고 지켰던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시체가 도둑질해 갔다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은 그대로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빈 무덤과 세마포는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부활의 목격자들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서를 제가 대조해 보니까 최초로 새벽에 예수님이 만나준,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그에게 마리아야 하니까 그때서 알아봐요. 그걸 만나주었습니다. 또 순서적으로 제가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오늘 낮 시간에 만나주세요. 누가복음 24장의 사건. 그리고 오늘 밤 도마가 빠져있는 제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워서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8일 후에 도마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발에 이러한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사건,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 알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돼버렸어요. 밤새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153마리나 잡게 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153마리를 잡고 그 잡은 고기를 생선 요리를 해서 불을 피워주시고, 미리 불을 피워주셨다가 생선 요리를 해서 조반을 함께 잡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가 주 50년, 6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 예수님께서 주 30년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주전 4년에 탄생하셨는데, 그러니까 20년이 지난 이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고 그 중에는 잠들었다, 죽은 사람이 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팔삭둥이, 칠삭둥이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10달이 다 되어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얘기한 것처럼 만삭되지 못해서 나온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이죠. 이런 언급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무런 증거도 주시지 않고 무조건 믿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많은 증거를 보여주심으로써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지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찾으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무신론자들 중에 의학자, 그리고 법학자, 그리고 변호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다가 모두가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수많은 책들을 썼어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그러한 부활의 증거나 그런 글을 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목격자들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네 번째로,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만나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근데 제자들의 인생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했던 사복음서 속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을 경험하고 살아갔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속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관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before Christ, 주전의 삶을 살았을 때의 삶, 그리고 주님을 만난 후에 부활의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살았던 아노 도미네, 주 후의 삶으로 우리 인생이 나눠진 것처럼 신앙 안으로 들어올 때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개의 세상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복음서 속의 3년 동안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사도행전 속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복음서 속의 제자들의 모습은 천방지축이었습니다. 미성숙했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경쟁했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고, 두려움이 오면 살기 위해 도망쳤고, 위협을 당하면 거짓말을 일삼고, 예수님은 저리 가라 하고 서로의 믿음을 깎아내리고 비교했으며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사도행전 속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경쟁하려 하지 않았고, 비교하지 않았으며, 높아지려 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그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했으며, 슬퍼하지 않았으며 슬픔이 와도 이겨냈으며, 절망하지 않았으며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며,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시기의 공간은 10년, 20년도 아닙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그 순간부터 제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소망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러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을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제대로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죽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안드레는 헬라에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 베어 죽었고, 최초의 순교자죠. 빌립은 사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었고,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면서 유대 땅에서 전도하다가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 후 에베소에 가서 전도하다가 그곳에서 핍박을 받아 기름가마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 다시 밤모섬으로 귀양 보내졌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아 기록하고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으며,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받아 죽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임을 당했어요. 시몬은 애굽에서 전도한 후 다시 유대에 돌아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바사에 가서 페르시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고, 가룟 유다 대신 선출된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유세비우스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 모두가 순교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변화된 제자들의 삶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 아니고 저 하늘의 세상과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것, 이 세상에서 내 육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영원히 부활되어서 살아가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솜은 로마시대 기독교 박해 때 황제 앞에서 당당히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크리소솜을 불러놓고 위협을 합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배반하지 않으면 저 멀리 귀향을 보내겠다. 그랬더니 크리소솜은 이 세상은 내 아버지의 집이니 어디 간들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황제는 화가 나서 그러면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겁박을 하자, 나의 생명은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 폐하가 능히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황제는 그러면 너의 재산을 다 압수하고 뺏으리라 하고 말하자, 내 재산은 저 하늘에 있으니 할 수 있으면 한번 뺏어 보십시오 라고 답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최후의 위협을 가했습니다. 내가 너의 가족과 친구들을 너로부터 떼어버리겠다. 나는 당신이 떼어놓을 수 없는 친구 한 분이 계시니 염려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황제는 하는 수 없이 크리소솜을 돌려보내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미 BC를 지나 AD를 향해서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AD 안에서 볼 때 우리 또한 사복음서 속의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도행전 속의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복음서 속의 제자들의 모습일까요? 사도행전 속의 제자들의 모습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느냐의 관건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갈 소망만 바라보고 있다면 어서 빨리 죽어야지, 어서 빨리 죽어야지,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부활의 의미는 그건 반쪽입니다. 남은 반쪽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은 죽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부활이라는 책에서 부활의 삶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은 살아서 지금 여기 계신다. 부활을 실천한다는 것은 이것을 알아채고 그 속에 들어가 거기에 몰입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시, 온, 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눈동자를 보니 안 믿는 분이 3분 계시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증거는 많습니다. 알고 싶어 하십시오. 제발. 증거 없이 무조건 믿으라고 하나님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 자연 계신 저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먼 훗날 마지막 날에 있을 우리 육체의 부활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충만한 생명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에서 부활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 인생이라는 게 참 요지경입니다. 어제 기분이 좋았다면 오늘도 좋았으면 좋은데 절대 그런 날이 없습니다. 또한 오늘이 나빴다고 해서 내일이 또 계속 나쁠 일도 없습니다. 세상이 참 그래요. 인생이라는 거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쁜 일도 경험하고 좋은 일도 경험합니다. 어떤 분은 기분이 좋은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기분이 나쁜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도 겪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원하는 일이, 그렇게 소원한 일이 잘 되지 않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살아갈 용기도 없어지기도 하고 이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갔던 3명의 사람을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어떻게 보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막달라 마리아가 계속해서 3일 동안 울었어요. 자신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속에 들어왔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믿음도 없고 소망도 끊어졌지만 사랑은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내려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도 보았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린 것도 보았고 하신 말씀도 들었고 무덤까지 찾아가 무덤이 어떤 무덤인지도 보았습니다.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향품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날 주님을 찾고자 간 것이지 오늘 부활하실 것을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때문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 향품을 사놓고 안식 후 첫날 불이 나게 새벽에 간 겁니다. 낯선 땅에. 그래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이 울음은 우리의 울음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웁니까? 남자는 속으로 웁니다. 여자들은 겉으로 시도 때도 없이 울 수 있지만 우린 모두 다 우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슬퍼하는 그 마리아에게 찾아와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야, 내가 여기 있다. 슬픔에 쌓인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위로를 받았습니다.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이 문을 꼭꼭 다 닫고 그 젊은 장정들이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은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이고 염려이고 걱정입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와 그들의 필요한 걸 주셨습니다. 샬롬, 평안할지어다. 참된 평안을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 제자들이 예수님 봤다고 해도 안 믿어. 세상에 증인이 있는데도 안 믿어. 이 세상에 도마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셔서 만져보라고 하시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로 믿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처럼 믿음도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딜레마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제가 오늘도 설교를 4번 하거든요. 새벽 1부, 2부, 3부. 제가 1년에도 설교를 수백 번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난 18년 동안 수천 번을 했거든요. 수천 번도 더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어떤 사정으로 교회를 새로 왔는데 정말 예수를 단 한 번의 설교를 듣고 믿고 막 변화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몇 개월을 듣고도 그 다음부터 안 나와버려. 몇 년을 들었는데도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이게 딜레마예요. 고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실 일을 저는 했을 뿐이고, 그리고 설교자는 그것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책을 보면서 설교자의 역할은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위로를 받죠. 제가 이렇게 오늘 4번이나 설교를 하고, 여러분 한 번 듣지만 4번이나 하는데 제발 좀 깨워서 열심히 좀 즐겁게 좀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게 좀 인지상정이지.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래도 힘이 나요, 안 나요? 저 목사가 비실비실 합니까? 아니죠. 네, 괜찮죠? 네, 여러분들 한 번 들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거든요. 네,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멀리 오셨죠? 부활절이라 오셨어요. 너무 반가워요. 네. 근데 반가운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그냥 앉았다 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믿고 변화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 생명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진리를 믿고 살아감으로 견딜 수 없는 환경을 견디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이러한 부활을 옷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